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누려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회복하는 영적 부흥이 담겨져 있는 회복의 스토리고 또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삶의 회복, 이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인간적 노력, 그 수고, 그 열심,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붙드심이 있었다라고.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에스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같이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 실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앞선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는 않고요. 이제 7장,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앞선 6장까지 이 성전을 재건한 스토리였다면 이제 7장부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 그 이후에 무너져 있는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스토리가 이제 7장부터 쓰여집니다. 그 일을 이루어간 주도적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에스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무너진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에스라의 삶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에스라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에스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하나님이 널 도우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삶입니다. 에스라의 삶의 정의를, 그 삶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개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결심, 그리고 하나는 도우심. 먼저 나누고 싶은 건 결심이에요. 이 결심은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에스라의 결심인데, 에스라의 결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붙들어 쓰신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유가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한글 성경 10절에는 없는 단어인데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는 키라는 접속사가 맨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덧붙이면 히브리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 앞선 내용이 있었고, 이제 이 10절은 왜냐하면 에스라가 결심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This was because Ezra had determined.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심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라가 결심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결심을 보셨고 에스라를 그렇게 붙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 결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붙들고 결심으로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 가운데 결심했고 하나님은 그 결심을 귀히 보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결심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결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붙들어 놀랍게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에스라의 결심은 그냥 말로만 나 결심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로만의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완전 올인한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or Ezra had devoted himself. 이해하시나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 자신을 devote, 바쳤기 때문에 자신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버리는 어떤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헌신이 바로 지금 에스라의 이 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심한다라고 바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 많이 해보셨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결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심이 계속 이어져 가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게 결심입니다. 그럼 에스라가 뭘 결심을 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인데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스터디, 오베이, 티치.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지금 에스라가 결심한 이 세 가지 3대 결심. 먼저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터디한 거죠. 에스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깊이 열심히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스터디했어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적 현실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확실한 현실 속에 에스라가 붙들었던 건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안에 분명히 나갈 방향과 목적이 있었고 그걸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시나요? 여러분 뭘 그렇게 열심히 스터디하고 계십니까?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스터디하기로. 두 번째 결심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준행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 오베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행 없이 바로 가르침으로 가면 안 돼요.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를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본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 준행을 빼버리고 내가 아는 걸 바로 가르치는 거,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본을 보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묻는 질문인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오베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행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에스라가 결심한 건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흘러내는 겁니다.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사는 삶의 자리에, 공동체에 흘러내는 거예요. 자신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 혼자만의 개인 경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에게 그것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명을 붙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이 에스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티치하라니까, 난 그런데 재능이 없어, 난 그런데 은사가 없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에스라는 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삶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에스라를 붙들어 써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결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깊이 배우기로,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살아내기로,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심을 귀히 보셨고
그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의 통로로 그를 써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심하고 계신가요? 한 5월쯤 되면 내가 새해 무슨 결심을 했나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에스라의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스터디하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그걸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세요. 그리고 그 살아낸 삶이 귀한 간증이 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냈더니 하나님 날 도우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을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 실려져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하는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에스라의 삶에서 절대 빼뜨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6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두 번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여러분, 에스라의 삶은 자기의 결심만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에제르, 그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 이름의 뜻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에스라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7장 6절 9절만 읽었는데 이 이후에도 에스라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gracious hand,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움을 힘입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었대요. 당시 왕은 제국을 통치하는, 열방을 통치하는 바사 제국의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도대체 왕에게 어떻게 보였길래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삶, 이건 절대 신임이잖아요. 왕과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대단한 걸 그가 노력하고 쓰고 애쓴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었다라고.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잘 보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펼쳐갔죠.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여정, 4개월, 4달의 여정이에요. 한 1500km 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광야를 거쳐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을 거고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날씨 영향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아마 원수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던 것,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움직여가고 그래서 다시 회복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 에스라의 결심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결심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결심은 사람 몫이지만 그걸 이루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건 내 몫이지만 그러나 그 결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연약해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맞추고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도우심은.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2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 도와주겠다라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도우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부서진 관계, 절대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은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역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펼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지면 이 성경의 글자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그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그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불확실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영역일 수 있지만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결심만 하고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며 한 시대를 깨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에스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에스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스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삶의 자리에 보내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의 결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그 동일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메마른 삶을 말씀의 생기로 채워주시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견고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진정 회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회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회복해 될지어다. 그러게 우리 결심합시다. 정말 결심하길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합시다. 말씀을 스터디하세요. 말씀을 오베이하세요. 그 말씀을 티치하세요. 우리의 시선 온전히 주님께 맞추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세요. 에스라의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통로로 이 시대의 에스라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